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세례와 주의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에 다시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보냄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의 세력이 들어오기에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악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의 그러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피조물의 위치를 버리고 창조주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재판장,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겠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꽃과 나무와 풀과 모든 동물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모든 벌레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평화로운 상태다 이겁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선악과라는 것이요. 누가 이것을 시도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미가엘 천사장한테 실패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들은 쫓겨 내려올 때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겠다고 목적을 갖고 작심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 옛뱀 용 그들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죄의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리고 부하된 귀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뱀, 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들 때문에 그만 아담과 하와가 미혹돼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 죄가 가득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가인의 도시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이루고 인본주의 사람의 왕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지은 이 도시 인본주의 왕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육체 호흡은 멈춥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입니다. 영혼요. 예. 영혼육 이렇게 3부수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워치만이라는 중국계 미국 신학자가 이렇게 많이 외쳤는데 뭐 같은 겁니다.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영혼과 육체, 우리의 구성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뼈와 살 있고 우리 영혼을 담는 포장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 안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 능력이 우리에게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슬프고 기쁘고 느끼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의가 있습니다. 뜻이 짜죠. 의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설명하면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 알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의식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또렷이 알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의식은 약 10% 정도요. 잠재의식은 약 20% 정도요. 약 70% 정도가 무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영혼 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거듭남을 저는 주장합니다. 왜요? 신학적으로 거듭나고 교리적으로 거듭나는 칼빈의 구원론에 의해서 웨슬리 구원론에서 거듭나는 경우에 제가 평생 봤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죄에 여전히 갇혀 있는 세상 사람과 이게 비슷해요, 같아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애매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닌 가운데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보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이 중요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교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직 자기의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의 고집, 독선, 아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예배 드린 것만 다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약간만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난 분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모태 신앙이 참 애매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난 경우,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장로교 신학인데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신학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어린 유아들도 세례받고 어린 자녀들도 구원 온다고 언약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확신시켜 줍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 실제 교회에서 보면은 그들이 주인이 예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이런 각도로 보면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만이 천국에 간다 이 뜻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 모든 것,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곳에서부터요. 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만나는 것과 돈 쓰는 것과 모든 행복의 콘텐츠와 즐거움, 기쁨의 모든 콘텐츠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교회,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기도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분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구나. 문제는 뭐가 심각합니까? 저는 거듭남의 조건을 칼빈의 웨슬리의 거듭난 정도 갖고서 거듭났다, 천국 갔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신학적입니다. 교리적입니다. 저는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신학적으로 THM에서 정말 깊게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칼빈과 웨슬리 두 가지 다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MDB 신학대원 다닐 때 이 칼빈이 구원을 웨슬리 구원을 공부한 목회자는 10% 같이 안 됩니다. 아니 5% 같이 안 됩니다. 대부분 3년 그냥 졸업하고 나갑니다. 웨슬리 구원은 칼빈 구원은 아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양심적으로 말하는 건데요. 신학적으로 신학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졸업해서 설교합니다. 대부분요. 여러분 신학 공부는 중요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밤을 새며 공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한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얼마 안 됩니다.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과 웨슬리 신학 공부 안 해도 이 사람의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신학을 초월해서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무슨 방법이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는 게 뭔지를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헷갈려 합니다. 혼동합니다. 자, 먼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에는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마틴 로이준스 목사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거듭났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서 다 천국 가죠.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천국 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구약 성경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요. 선지자들이 남은 자들을 설명하죠. 오늘날은 그들 남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부들, 주의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같은 뜻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고 이는 그것들이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통변하고 예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평생 귀신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습니다. 이게 신학 공부만 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아주 세련되게 고급지게 포장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귀신 든 사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 정도 되면 자기 성도들의 영혼 안에 귀신 함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 못 들어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영적인 모든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인가 4절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블라인드 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아주 암막 커튼, 블라인드가 딱 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빛인데 이 빛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블라인드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저 영혼이 귀신 들려서 상처에 귀신 들려 있고 여러 가지 음란의 귀신 들려 있고 돈에 귀신 들려 있고 독성과 아직 고집에 귀신 들려 있고 자기 세상에 붙들리게 귀신 들리는 것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귀신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복음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 척만 합니다. 들어간 척만 흉내만 냅니다. 실제로 그의 인격을 바꿔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가 자기 성도들이 귀신과 함께 동거하며 교회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신학적 훈련이 되어 있는 가운데 성경을 100독 이상 읽은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적 훈련을 된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목사님 몇 명이 되냐 이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스 목사님도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분도 방언 통역 못합니다. 방언기도 제대로 못합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요. 1970년 후반에 영국의 무슨 채플이나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 10,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요. 지금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관광 코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1970년도, 78년도 그때만 해도 영국의 런던에 10,000명이 모여서 예수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 설교 들으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감 있고 훌륭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 훌륭한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귀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마틴 루이스 목사 눈에는요. 성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야지 예수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갑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독선, 자기 아집에 시멘트처럼 옥석화돼가지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런 경우 천국 가요, 못 가요? 사실 못 갑니다. 근데 칼빈의 신학적 구원의 서정 갖고 설명해주면 천국 다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진짜 깊이 공부하면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유기된 자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제가 볼 때는 유기된 자입니다. 왜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씨가 착합니다.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습니다. 이건 모두에 나타난 공동 특징입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온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문제는 영적 관리를 못해서 믿음을 잘 관리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탁 믿음이 떨어졌다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사역내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삶의 원 밖으로 보내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보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영혼의 이 원 밖으로 보냅니다. 자기 인생의 밖으로 예수님을 보내고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걸 제가 운전으로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혀 있거나 뒷좌석에 앉혀 있는 경우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밤을 새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 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교회 나면 그 사람 기도 잘할까 못할까요? 기도 잘합니다. 방언기도 잘할까 못할까요? 성령 주시 않는 귀신지 방언기도 대부분 잘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봅시다. 절에는 신자들도 방언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구인사자 가봤는데 기절한 줄 알았어요. 구인사의 그 큰 법당에 불자 신자들이 가득 앉았는데 방언기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귀신지 방언기도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굉장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영에 속한 그리스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가라고요?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셔두거나 아니면 뒷좌석에 모셔두거나 옆좌석 조석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밤새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운전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잠깐 주무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깨시면 너 왜 운전을 네 마음대로 하냐? 회개합니다. 다시 또 운전하고. 이런 경우가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운전석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왕자에 항상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앉아 계셔야 돼요. 이 경우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본 어게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인생을요?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 일상에서 모든 삶의 영역을 성령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내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 일반 사역이고 성령님 특별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나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성령님의 일반 사역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는 것,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돈 벌고 돈 쓰는 것,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요구하심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내 인생이 드려집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부르신 대로 내 마음이 뜨거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말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에 받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아는데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일상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요구하신 대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 2장에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도행 1장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확 부어주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확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합니다. 앞으로 열흘 후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열흘 남은 겁니다. 그것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버지께 주신 능력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자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 이들이 성령 충만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니다. 성령님에서 이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보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 4절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거는 성령 충만과 다른 차원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데 성령님, 그래서 이들은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인데 이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바람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성령의 불이 사람들 머리머리에 120명 머리머리에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그냥 능력을 가지고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랭귀지가 언어가 쫙 나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이들은 하늘에 속한 방언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성령 세례 받고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 120명의 제자가 성령 세례 받고 예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까?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요. 왜 능력을 부어줍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의 증인되는데 왜 능력이 권능이 필요합니까? 왜요? 사도행전 5장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5장서부터요. 예수님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또 죄의 세력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해는 눈의 눈 이렇게 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와 상처를 주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서 너희 육감적으로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예수님도 믿고 알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지 성령의 사람은 되지 못한 상태,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전히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로 주여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저 인간은 입술로만 주여자는구나. 믿음이 거짓된 유선된 신앙. 이게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여하며 그의 외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는 진짜 성령에 속한 진짜 그리스도는 있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외치는 자들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120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에 굴복합니까? 아니면 방해를 넘었습니까? 방해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의 세력이, 마귀 사탄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는 하나님 사랑해서 끊으리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로마서 8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불법의 모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철학자며 수학학자인 이 사람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파스칼. 그 사람이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 철학자,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지식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2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 몸이 자기 몸 밖에는지 몸 안에는지 추운지 더운지 자기가 땅을 밟고 있는지 땅을 공중에 떠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님이 파스칼에게 확 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감사 기쁨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어딜 가든지 누가 그든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전도자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성령님이 불이 임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의 평양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언제나 같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느 한 지역에 역사하셨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또 옮기십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온 세계는 성령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경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합격한 교회는 소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2군데뿐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촛대를 옮긴 회개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만몬처치가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신학화됐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됐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서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이는 교회는, 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어제도 흘러야 되고 오늘 흘러야 되고 내일도 흘러야 됩니다. 교회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 수술을 받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길가박 같은 사람이, 돌자박 같은 사람이, 가시박 같은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 영혼에 예수님 보혈로 가시가 뽑아지고 돌이 뽑아지고 딱딱한 그 옥소도 시멘트 같은 그 땅이 다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가 되는 회개 역사가 성령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그런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이겁니다.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는 회개의 눈물이 한국교회 흐르고 있습니까? 돌다박 같은 한국교회가, 돌다박 같은 성도들이, 가시밭 같은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서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로 바뀌는 회심의 역사가, 진짜 거듭남의 회개 역사가 지금 한국교회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그러한 거듭남의 회개 역사가 잃어버린 지 이미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극소수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 유명한 교회는, 유명한 유튜버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가 4분의 5일 됐습니다. 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는 국제 금융, 국제 무역, 국제 항입니다. 오늘 하면 뉴욕 같은 항구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물론 그곳에 그리스 로마 그러한
아프리카 신전이 있어가지고 공창이 1000명이 되는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은 오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담임 목사님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수사학적으로 전하고 정말 말에 능한 자요, 말에 세련되고 고급지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말에 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성령에 속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속한 목사님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육에 속한 말에 능한 목사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 말에 능한 목사님의 설교가 가득한 교회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가 못 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못 간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돈에 많고 적으면 영향 안 받습니다. 어떤 환란과 박해가 나의 주인,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 때문에 나의 왕이 되신 내 인생을 다스려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구약 때 남은 자들처럼 예수님의 주님의 신부들로서 우리가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하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혼인잔치합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혼인잔치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죽었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들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엄격한 구원론을 제시하고 요구합니다. 왜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으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면 주님 오실 때 부활하지 않거나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 예수님 입으로 고백하니까 다 천국 갑니다.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는데 그 영혼이 일어나고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현재 임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악한 죄의 세력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에 우리를 환란에 넘겨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려 합니다. 북한은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요독성사 가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다 감옥 가 있습니다. 매 맞고 순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는 게 공짜 같습니다. 공짜, 거의 공짜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가장 영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목사님이 당신은 가라지라고 말해주는 목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받아가 교회를 떠날까 봐 다 침묵합니다. 아니, 어쩌면 모릅니다. 저 사람이 가라지 알고 이제 모르는 목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떠나기 때문에요. 지금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학적인 지식 갖고 성경적인 지식 갖고 어떤 환난 앞에, 죽음 앞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계시록의 66표를 모르고 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예수님 믿는 건 안 믿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66표를 줄 겁니다. 합법적으로 법률로 정해서 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나는 안 받겠다고 직장에 쫓겨나도, 내가 마트를 이용 못할지라도, 나는 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배교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성도가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거의 90%가 배교한다고 봅니다. 제 눈에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다고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환란과 박해 앞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불을 받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제자훈련으로 대한대요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처럼 모여서 마지막 때 주의 신부가 되어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를 달라고, 성령 불을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으로요. 아멘. 어떠한 어려움에도, 가난에도, 재정적 어려움에도 우리가 능히 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요,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시는 그것이 나에게 불처럼 뜨거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내 죽음 앞에서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세례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명 제자들이 성령 세례, 성령 불을, 성령 권능을 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이 이것이 급합니다. 아멘. 성령 불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한국교회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성령 세례 달라고, 마가다락 때 성령 세례 달라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하고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어떠한 박해에도,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갔던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신학 때문에 오늘 사도행 2장의 성령 세례의 말씀이 많이 잘못 전해졌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혼동되어 한국교회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종은 분명하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 때문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볼로 같은 목사님들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연면에 한 종교적 카타르시스의 눈물을 성령이 주신 눈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죽음을 두렵지 않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오시리라 기억되는 주의 신부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주의 택한 백성들이 성령 세례 받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을 준비하게 주옵소서. 우리 피어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